할렐루야. 메마른 땅에 오늘 마침 촉촉한 단비가 내리듯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950년 12월 22일 날 6.25 전쟁 당시에 중국이 전쟁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중공군들이 쏘아대는 그러한 포사격으로 인해서 흥남 시내는 불길이 타올랐고 흥남시의 앞바다는 기뢰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유엔군들은 이미 다 철수를 끝냈고, 근데 그 흥남부두에는 피난민들이 약 14,000명이 되는 그런 피난민들이 구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항공유를 하역하고 있던 이 빅토리아호에 긴급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흥남부두로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빅토리아호는 약 7,600톤급에 속한 화물선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실은 날에는 그러한 여객선이 아닙니다. 이 빅토리아호는 선원이 47명이었고 추가로 사람을 더 승선시킬 수 있는 여력이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흥남부두에는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빅토리아 선장인 네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물 칸을 열고 거기에 사람들을 탑승을 시켰습니다. 그 화물칸 안에 사람들을 다 실어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갑판 위에도 수천 명의 사람을 태웠습니다. 장장 12시간에 거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 화물선 안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전기도 없어서 한낮인데도 캄캄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마치 시루 속에 콩나물을 가득 심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흥남부두에서 거제도까지 오는데 3일이나 걸렸는데 제대로 잠도 잘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5명이나 태어나는, 그래서 그들이 다 건강하게 거제도에 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흥남부두 앞바다에 있는 기뢰들을 잘못 건들면 아직까지도 다 하역하지 않은 항공유가 300톤이나 그 배에 실려 있었는데 그 배는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겨울에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3일 동안 바닷길을 헤치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4,00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건강하게 무사히 피난길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 인류 역사상 배 한 척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실어내는, 구조하는 그런 예가 없어요. 최초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이 일을 기네스북에 올려서 기록을 하는 그러한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때 당시에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1954년에 수도사로 헌신을 해서 그때부터 이 14,000명의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흥남부두의 피난민들을 계속해서 12시간 그 사람들을 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겨울철에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3일길을 배를 운행해 오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많은 위험들을 겪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키를 잡으시고 운전하신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배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 말고는 지금 70년이 다 되지 않은 그런 때인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요. 저도 자료를 조사를 해 보고서야 그때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노래는 알잖아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흥남부두 그런 옛날 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의 중요한 날들, 그 중요한 날들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절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첫째는 평안의 복이고, 둘째는 존귀의 복이고, 셋째는 풍성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풍성한 복을 얻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나병 환자들 10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행위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장의 기본적인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진단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이 문둥 환자들은 처음에 병이 발병했을 때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병 가운데 혹시 치료된 사람이 있으면 그 치료된 것도 확인해 주는 그런 기능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이미 그 몸이 치료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실을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은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 몸이 나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 냄새나는 그런 몸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치료된 걸 믿고 달려가다가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밤새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아침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어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 수고하여서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다른 동무들을 불러서 함께 고기를 잡음으로 2배나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적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그 모든 병이 치료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10명이 전부가 다 치료되지 않았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그 구원은 육체의 나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요. 우리 육체가 병이 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다가 죽지도 않았어.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떠하지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을 얻은 그 일에 대해서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것하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후자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런데 왜 우리는 풍성하게 못 얻느냐?
왜 풍성한 은혜가 없느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들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대로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날들을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16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것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 무교병의 절기는 언제 지킨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이 되었다가 출애굽을 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그 달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 새로운 해의 첫 달. 그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을 통해서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 것처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 연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해가, 새로운 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달의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입니다. 4일 후에 4일 되는 그 날에 14일에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이게 문짝을 옛날에 달려고 그러면은 양쪽에 기둥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기둥을 문설주라 그래요. 위아래를 임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짝이 있는 그 문틀의 사방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양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날에 애굽의 전역에 모든 애굽의 왕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각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서 그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한 일해 동안 무교병, 무효병, 똑같은 얘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식, 사상, 개념 그걸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 너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종교, 잘못된 종교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된 생활로 가지고 있던, 종으로 살던 그런 모든 의식을 이제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옛 구속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 내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내 수준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식과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해서 새로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보리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그랬고, 곡식을 처음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그랬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를 지난 후에 50일째 거두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랬고, 믿습니까? 이것을 그런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절기의 의미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6월절은 애굽에서 모든 재앙이 지나가는 그 날을 기념해서 사망의 이 재앙들이 지나간 것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맥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후에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가, 이게 50일째 되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6월절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만드신 날이 6월절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 날을 부활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의의 옷이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입혀지는, 적용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 날이 바로 77절이고 맥추절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의 옷을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를 거둔 50일 후에 새 삭을 하나님 앞에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이, 이것은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임한 절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이 되었고, 마귀에 눌린 데서 해방이 되었고, 마귀가 넣어준 의식과 생각 속에서 해방이 되었고, 마귀의 모든 저주와 마득의 모든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 맥추절의 절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장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지어야 돼요. 그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짓고 살았던 그 초막을 그대로 본따서 지은 겁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복을 주신, 그들이 먹고 사는데 그치지 않고 쌓아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을 지키는 절기예요. 그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힘과 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하느냐? 집 밖에서 초막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런 농사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았느냐? 믿습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절기로 우리가 지키지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이 맥추절은 우리가 이 오순절, 맥추절 절기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수장절,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열문둥 환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장 17절에 보면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이 절기는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고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자기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매년 3번씩은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절기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7절 한번 보시지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었나이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만드신 날이에요. 아멘. 맥추절은 그 의의 옷을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입혀 주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 날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원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를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어서 구원을 하신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육신의 생일은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네. 육신의 생일도 기억하시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날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의 절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올해 2017년의 맥추절의 절기를 우리는 다음 주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귀한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날들의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우신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